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 내면의 힘을 얻는 마음 치료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주님의 누르시는 거룩한 손으로 인해 자기가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된 자입니다. 내가 죄를 토설치 아니할 때 내가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인이라고 내가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야로 밤낮으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눌러서 내 영혼이 메말라 가게 된 사람. 사실 그건 뭐냐면 나의 옛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이겠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겠죠. 이런 사람이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어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66편 16절인데요. 다윗이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 거룩한 자가 돼서 구원받는다는 이 기적적인 사실을 간증하겠다는 선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자기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어찌 보면은 다윗이 이 인자하심을 얘기한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봐도 뭔가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어찌 보면 끊임없이 율법적 기준이 됐든 그 당시 사회적 가치가 됐든 문화가 됐든 뭐 종교적 그 어떤 것이 됐든 그것이 자기 양심에서 죄책감과 죄의식과 그 가책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다윗의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그 괴로움 때문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율법을 다 지킨다 해도 되지 않는 자기 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물과 재물을 드려도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이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그 훌륭한 진짜 멀쩡한 장군을 자기가 그렇게 죽여버리는, 임신 때문에 죽여버리는 혼외자식이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양심의 가책과 시달리다가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신앙 경험이 이러니 백성들에게도 자기처럼 예수를 만나면 율법에 나와 있는 계율대로 제사를 드려서 희생의 대속제물을 드려서 죄 용서함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이렇게 권면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죄를 정확히 깊이 깨닫지 못해서 율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 죄인이 아닌 의인인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기도 또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알고 율법을 잘 지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줄 알았건만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전에 율법을 다 잘 지켜 행하여서 죄인이 아닌 줄 알았겠죠.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죄가 왕노릇하는 실체를 깨닫고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고 이 시편 기록을 보면 너무나 힘들어했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진짜 검은 형제를 만나는 거죠. 치욕스러운 나를 발견하고 수치스러운 나를 발견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그냥
어설픈 희미한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 직면하면 직면할수록 새까만 숙검댕이 같은 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씻어도 씻길 수 없는 것 같은 죄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야, 어떻게 이런 존재의 기도를 들을까요? 처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하고 만나서 신앙생활하면서 행위로 헌신봉사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마치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었을 때 금난 현상이 나오듯이 자기의 의의 열매를 먹지 못하니까 무척 고통스러워하면서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랬죠. 내가 교회에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깨달아져 갑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놀라운 얘기죠. 다윗과 같은 고백들을 사실은 다 했습니다. 현재까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보고 들은 것과는 너무 다른 세계를 다윗은 접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런 기적적인 현상을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도다.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다. 우리들은 뭔가 내가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사유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 헌신봉사 충성을 하고 뭔가 힘들게 희생을 하고 그리고 내가 무척 거룩하고 경건한 그 말과 행동과 마음 행동거지까지도. 근데요, 다윗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 마음에 죄악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여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인간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병든 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놀라운 기적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마음을 가진 자기 자신을 발견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허하고 낮고 비천한 존재이겠습니까? 그 거룩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죄된 인간이 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서 있을 수나 있겠습니까? 무릎 꿇고라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과 모세의 경험 그리고 구약에서는 바로 이것은 뭡니까? 현장 사망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현장 사망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라. 여러분,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을 두려움과 고통과 갈등 때문에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저도 이 고백 때문에 살아났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다른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힘들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라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낮에 국방부교회 그 강대상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결론이다. 네가 가르치려면 이 쓰여진 성경이 왜 쓰여졌는지 네가 다 체험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그 십자가에 죽어가는 고통이 뭔지도 모르고 나는 이 과정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시편 32편을 보고 이 마음이 내 마음인데? 라고 깨달음이 오는 순간 저는 진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이 성경 얘기가 내 얘기네 라고 하면서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여러분, 내가 죄에 지배받는 존재라고 하는 죄인이라는 이 고백은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저 행위를 보고 나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죄악이 가득 찬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가난하고 슬프다고 표현한 다윗입니다. 다윗은 마음의 죄로 인한 고통을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라고 절규하며 외치고 있었습니다. 시편 32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미 그 마음의 죄악으로 인하여 나의 영혼에 곤란이 가득하여 나의 생명은 음부에 가까워 싸우나. 이게 십자가에 죽어가는 고통을 겪는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께서 사망한 자에게 기사를 보이시겠나이까? 유언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라며 거의 자신이 버림받을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미 자신이 죽어있는 자라는 사실을 다윗은 인식하고 있었죠. 이런 상태에서 괴로워하는 다윗은 당연히 이 마음의 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여 주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옵소서. 여러분, 다윗은 이런 영혼의 절규 속에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몸부림침이 있었다는 경우에 발생하는 감사.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런 다윗과 같은, 그 다음에 바울처럼 오라나는 공고한 삶으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고 하는 영혼의 절규, 영혼의 몸부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입니다. 몸부림 속에서 구원의 확신이 생겼을 때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어떠하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찬양이 바로 이러한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짜 내 영혼의 몸부림에서 나오는 찬양이 무엇인지 느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찬양을 한번 온전하게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영혼의 절규의 고백, 그리고 나오는 믿음의 구원 때문에 나오는 감사 찬양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축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삶 속에서도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